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가문에게 그 직무가 있음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직무를 맡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성소와 회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던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은 일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에는 엄중한 책임과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제 더불어 또 다른 은혜와 축복 또한 약속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곳의 음식으로 주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드려진 제물들 가운데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몫으로 주신 것이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동반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핍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백성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 또한 드리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은 반드시 그 제물 중에 남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하여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 제물 중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물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오직 제사장과 그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물은 성막들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 제물을 구별하여 먹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아내나 또한 딸들은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 14절 이하의 말씀대로 모든 처음 나는 것들도 해당되었습니다.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제물에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그 드려지고 남은 것도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은 대속의 규정에 따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몫이 구별하여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제사장과 그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아내나 딸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제물도 구별되어 주어집니다. 11절에서 거제물과 요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 가족의 남녀를 막론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결하지 못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주어지고, 또한 12절에서는
땅의 첫 소산 제물로 드리는 것들, 곧 올리브 기름이나 새로운 포도주나 새 곡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 가문의 가족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오직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한 상태라면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다 해결한 다음에 먹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온 가족에게도 하나님은 그 몫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항상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야 했고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누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로서는 그 재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삶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제사장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소금 언약인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양쪽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도 나누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로 종종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 소금을 나눈다라는 것은 양쪽이 영원하며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자손들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을 먹이실 것이고 이들을 입히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받는 제사장 가문은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받는 백성들 또한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소금 언약의 부가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가문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소와 회막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업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땅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충분히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내가 직접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그 물질로 주어지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언약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문의 분깃이요 제사장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와 회막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제사장의 목과 이 기업을 분깃을 지켜주며 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또한 이 제사장 가족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약속을 믿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몫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당연히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음식 또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제사장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요청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직임을 유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자신들도 온전히 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바로 이러한 삶이 교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 가문을 향한 말씀은 아주 작게 보면 사실 목회자 또한 목회자 개인 그 가정에 국한되어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교회와 온 성도와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성도 개개인의 삶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